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말씀을 경외합시다.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세요. 12시가 지났습니다, 목사님. 네. 12시 10분에. 그래 6시 10분. 12시 10분. 좀 늦게 시작했네요, 예배를. 12시 10분이 됐는데, 이제 새해가 된 거죠. 벌써 새해가 됐습니다. 2025년도가 이제 우리에게 벌써 열려졌습니다. 말씀 전가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새해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우리 한국말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이렇게 성경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아주 독특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쓴 것이 이 책에 수없이 많지만은 그 책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말씀을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이 말씀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아멘. 똑같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는 그냥 선포하는 입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받을 분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데 진실로 하나님 만약에 여기 나타나신다면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시간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뵙기만 해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있다. 아멘. 이런 자세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말씀 안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왜 오셨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하나님 너무 힘이 없구나. 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시냐. 여러 가지 생각이 다가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하나님이 그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또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는 전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말씀 전할 때 말씀이 역사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1절 한번 161절 보세요. 방백들이 무고의 나를 핍박하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겠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억울함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이런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세파에 너무 관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그 곧 뭡니까?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관계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들이 아무리 우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차원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다니엘이 이제 무고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3명 그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포로 중에 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국의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그 신하들이 가만두겠어요? 그것도 포로 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합니다.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믿는 그것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30일 안에 왕이나 왕 외에 다른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금령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매일 하는 대로 집에 가서 3번씩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뭐 금방 잡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했지만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왕도 그 금령을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죽이지 못하겠죠. 잡아먹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가 무죄하다는 것이 판명이 되고 그를 보호했던 사람들이 다 대신 들어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말씀대로 했던 다니엘, 죽을 줄 알았죠. 그러나 죽지 않았고 살았고 그를 보호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떳떳하게 행해야 됩니다. 아멘. 담대하게 행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해서 기죽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지켰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바 끝까지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키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모두 다 데려가시는 그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점도 흠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1.1획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독특하다는 점이죠. 우리가 한 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네요. 사람은 다 그렇지 그러고 다 용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1.1획도 떨어지거나 변함이 없고 다 온전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6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탈취물이라는 것은요,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이 적군이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탈취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또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엄청난 일을 감당케 하고
엄청난 일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하겠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나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말씀대로 하면 죽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모호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다 없애버리셨죠. 바로 하나님 하신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행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면서 그 말씀이 약속하는 그런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건 뭐 성경에 수없이 많죠. 뭐 예를 들려면 뭐 온 밤새 다 얘기해도 다 모자라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중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그 말씀을 안 지킬 때도 있어요. 또 그냥 적당히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녀됐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힘들 수도 있고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니까 참 훌륭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선진들은 그걸 다 감내하면서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또 그 위에 가가지고 셋을 봐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아벨과 또 가인을 봐도 그렇고 말씀대로 행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천지차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국 백성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얼마나 그들의 그 기치가 다릅니까? 근데 한편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이고 한편은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 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앞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딸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서도 참 많은 걸 느끼지 않아요? 그들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게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강대국들 다 그냥 뭐 바사제군이 그 앞에 뭐 아수르니 뭐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망하면 끝나요. 근데 이스라엘도 망했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또 세워졌잖아요. 독특한 나라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 믿게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독특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고 어떻게 망한 줄 알았더니 또 저렇게 잘 되고 풍성하냐. 그걸 보고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그들이 감동돼가지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 그들이나 비슷비슷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기만 하겠어요. 163절 보면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것도 다 지금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예요. 164
10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고 싶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장애물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다 없어져요. 166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계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168편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나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나의 모든 행위, 결과 이것이 다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살아가는 건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이럴 때가 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우둔할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보자 이거죠.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후에 이렇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경외합시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앞으로 우리 올 한 해 비전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올 한 해는 우리가 전적으로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안 짧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